오늘은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인생 한 3회차, 4회차 되는 분 계세요? 요즘 그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을 누가 좀 도와주면 어려워도 잘 살 수 있죠. 여행도 그렇잖아요. 처음 가는 여행인데 누가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안내를 잘 해주면 되게 재밌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참 대단하죠.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낮엔 덥죠. 밤에는 춥죠. 뱀이나 전갈이 있죠. 언제 갑자기 와가지고 나를 물어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24시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그럼 오늘 우리에겐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이스라엘은 구름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구름은 단순한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였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참 대단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는 초보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들어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두려움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잘 보이죠. 불기둥은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밤엔 어때요? 구름이 잘 안 보여요. 불기둥이 잘 보이죠.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 함께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어찌 보면 지금 오늘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언제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기도하면 응답 잘만 받던데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니까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셔. 그런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문제가 생겨 절망에 빠져있을 그때에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죽을 때까지요. 여기 다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가장 인생에 있어서 두려운 순간이 언제예요? 죽음의 순간이잖아요. 죽기 직전. 얼마나 무섭습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는데 진짜 하나님 계실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 때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 민수기 9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아멘. 자, 구름의 움직임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름이 움직이면 사람이 움직였잖아요. 구름이 멈추면 사람도 멈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걸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9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아멘. 뭐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가 몇 시에 있다 약속이 돼 있으면 사실 늘 비슷하게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움직이고 멈추는 건 다 누구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 뜻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멈춰가지고 쉴만 하면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캠핑 가보셨어요? 전 최근에 가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저희 애들 어릴 때 갔었어요. 텐트 치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쉴라 그랬더니 밥 먹어야 된대요. 또 밥 차려야 돼. 캠핑은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밤에 한번 여러분 그 모닥불 피워놓고 불멍 한번 해보셨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불멍을 했더라고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니까 그 밤에 그 불기둥 보면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행복하잖아요. 여행도, 그러니까 행진도 했어요. 진도 쳤어요. 쉽지 않잖아요. 막 힘드니까 이 불기둥 옆에다 뜨뜻하게 좀 쉬면 좋은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자.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눈에 보이니까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이 어려워도 그저 그냥 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훈련 받을 때 지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했습니다. 배웠잖아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지도 줬으면 그거 보고 잘 따라갔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당시 광야나 사막은요 모래바람 한 번 불잖아요. 없던 산이 생겨버려요. 지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데려다 놓고 야 세상은 이런 곳이야 앉아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지만 그거 배운다고 인생을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나는 쉬고 싶은데요? 그래도 하나님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나는 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추래요. 그럼 멈추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복된 은혜들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장 먼저 믿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 주신다는 걸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내 인생에 구름이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광야에서 중요한 건 구름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구름이 언제 움직이나 구름이 언제 멈추나 바라봐야 돼요. 자, 민수기 9장 18절 19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만 아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애들도 보고서 야 구름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갈 때인 걸 아는 거예요. 야 이제 구름 멈췄다. 그러면 이제 멈출 걸 애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을 어려운 신학자들만 깨닫게 해놓으셨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아멘이세요?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아이들 신앙훈련 했잖아요. 선생님들이나 목회자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봤는데 애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기도할 때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거 기도해라 했더니 뭐 펑펑 울더라고요. 왜 이렇게 상처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막 다시 결단하고 부모님에게 잘하고 뭐 이렇게 기도도 했어요. 집에 갔더니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 그래요? 너는 수련회 갔다 온 게 그 모양이냐. 전 안 그랬어요. 아이들도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들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까먹지 않게 하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도 변하셔야 됩니다. 아이들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바뀌셔야 돼요. 애들만 성경학교 가서 변해야 될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중에 어른 성경학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른 성경학교를 통해서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어딘가? 시내산이었어요. 1년 가까이 머물렀거든요. 구름이 굉장히 오래 있었고 머물러 있는 시간도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제가 한 3가지로 정리해 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구름이 멈추게 되면 이 마음의 조급함을 좀 내려놓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전에는 뭐 비슷한 주기로 움직였을 수도 있고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내산 갔더니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약속의 땅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움직이는 거야?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불안함과 초조함을 갖고 있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뭐가 나오게 돼요? 원망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고 더디 가는 것 같으면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제가 영광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를 그렇게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 불로동에 한 2, 3년 살다 가려고 그랬다고. 근데 아직까지 살고 있대요. 뭐 그분이 몇 년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10년 이상 사신 것 같아요. 2, 3년 정도 살다고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요? 경제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여전히 불로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구름이 머물러 있을 그때에 우리가 잠시 멈춰 있을 그때에 여러분 마음의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뜻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겪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있어요. 구름이 멈추면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이 구름이 멈췄다, 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독수리가 알을 품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독수리가 알을 품은 건 자녀를 품은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알은 보호를 받죠?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알 입장에, 새끼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엄마 품이니까 따뜻한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나를 보호해주는 안식.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잠깐의 멈춤이 있고 인생이 좀 더디가는 것 같으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그 안식과 보호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굉장히 살벌해요.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이 세상입니까? 나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 쓰이면은 힘들잖아요. 어려운 것이에요.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셔야 돼요. 성막 안으로, 구름이 덮인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셔서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셔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구름이 멈추면 영적인 성장이 있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성장. 하나님께서 구름이 멈췄을 때 모세와 영적인 리더들을 오라고 하셨어요. 일로 와라. 가까이 와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을 하신, 무슨 얘기 하셨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겠어요? 너무 귀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회막 위에 구름이 덮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갇히게 돼요. 그러면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차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재판해주고 막 이랬잖아요.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50부장 100부장 세우잖아요. 사람 좀 세워라.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한테 치이고. 그런데 그 모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는 곳에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으로 보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세상과 단절하고 사람들과 단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교구장님한테 나 왔어요 얼굴 찍고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 만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몇 시간이 됐든 여러분들 그 감격과 은혜 안에 누림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보통 1시간 정도면 예배 다 끝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예배하는 시간이 제일 보잘것없는 시간으로 봐요. 쓸데없는 시간으로 여기죠.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해라. 그 시간에 잠을 더 자라.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함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주의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날인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아부해요. 비율을 맞춰요. 뭘 좋아하나 뭘 싫어하나. 주일날 위익분한테 전화 오면 싫어하잖아요. 등산 가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윗사람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걸 뜻하시는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9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만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세대가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해요. 근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시간이 없어요. 나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만을 원하지 정작 내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가지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경험이 풍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시간을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과 그 누림이 있는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러분, 그 사람이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그냥 모세 옆에 따라다녔으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 말씀 보면 회막을 떠나지 않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하심으로써 여러분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구름이 머무는 것 같으세요? 더디가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세요?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의 삶은 무엇이었는가? 행진과 멈춤의 반복이었어요. 행진하라 그러면 행진해야 되고요. 멈춰야 되면 멈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구름만 바라봐야 됐어요. 구름이 언제 움직이나, 구름이 언제 멈추나.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움직이고 멈추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 인생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행진과 멈춤의 반복이에요. 전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그래도 가정이 중요하지. 우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떠나고 무엇을 붙잡는가. 이거를 잘하지 못하면 열심히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열심히 안 하는 분들 없잖아요. 다 열심히 사시잖아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떠나고 붙잡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게 바로 균형 잡힌 영성입니다. 그럼 균형을 잡힌 영성을 가지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뭘 것 같으세요? 자, 따라해 봅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기준 안에서 뭘 붙잡아야 되는가, 뭘 떠나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40장에 와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세만큼 하나님하고 친분이 있던 사람도 없었거든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렬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일으키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하다못해 교회에서도 문제는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앞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드러나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것을 말하는 거죠. 거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균형이 없어서 그래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않아요. 여전히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압도될 만한 그런 경건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경건함,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이 영광과 임재 안에 모세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딱 한 분만 들어갔어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영광과 그 임재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세운 그날에 구름이 그 성막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막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고 거기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그 성막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잘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으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여기 있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또 교회가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열심으로 살아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내 위에 임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질 않습니다. 그걸 바라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열심으로 살아내도요, 결국 우리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존재가 무엇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좀 가득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룩함이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무너진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균형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삶에서 일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멈추고 예배하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토니 테니 목사님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가지고 균형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근데 결국 책에서는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무는 것도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게 치우쳐 있으면 결국 우리의 영성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참 잘해놓은 게 어떤 제자 훈련을 받아야만 훈련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역을 해도 꼭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이건 기가 막혀요. 너무 잘해놓으셨어요. 이게 잘못되면요,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영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신앙에 균형이 생기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은 바라지는 않고 인도하심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어도 오늘 말씀 보니까 순종했잖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했거든요.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전히 살아서, 여전히 살면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무너졌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떠나고 붙잡는 것을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저희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붙잡고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행진하고 무엇을 위해 멈춰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움들을 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